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마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을 하시나요?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고 또 우리가 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해 보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시지 않고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혹은 전문가이든 누군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정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성령님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시나요? 중요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하루에 몇 번 성령님과 혹시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기도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별로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혹은 주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과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곧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인가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죠. 즉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있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만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노력하고 계신지요? 저는 한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이란 단어는 이제 부흥회 때 특히 강조되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성령, 님자도 안 붙이고 그냥 성령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특별한 능력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 성령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성령님은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식적으로 그걸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랐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2000년 전,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 안디옥 그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여럿이 있었고 성경에도 두 개의 중요한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 성경에서는 이제 시리아라는 이 나라를 수리아로 번역하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저 지도에도 보이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으로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믿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디옥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지만 이후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특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했을까요? 일전에 우리가 평신도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었다는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 유대인으로 사도들에게 위로 혹은 격려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또 성경은 바나바를 착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비록 사울이 이제 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를 해줬던 아나니아를 통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이미 속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 사울의 과거, 곧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던 그 사울의 과거로 인해서 여전히 사울을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바울을 세워줘서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은 것이 바나바 혼자였지만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에 있던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가진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바나바의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참 치열한 경쟁의 사회이지요.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있으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를 밟고 자신이 올라서려는 경향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런 점에서 정말 필요한 모습이 바로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심지어 악한 모습까지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부르사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세워주셨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우리 역시 세워주고 격려하며 그와 함께 동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세우며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고려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핵심 리더십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안디옥 교회의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이 2절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부르시는구나, 이 사람들 따로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고려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다른 곳으로 보내라 라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은 안디옥 교회에게 참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충격처럼 다가온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공동체에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며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공동체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 그들을 보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한 뒤에 보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 응답하는, 특히나 공동체로서 응답하는 과정에 관하여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2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즉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안타깝고 아쉽고 충격적인 그런 부르심이었지만 그 부르심에 금식과 기도로 응답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웠던, 교회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브로, 곧 키프로스라고 하는 저 빨간 화살표가 가리는 그 섬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이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단서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단어는 세모로 아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동의 문화상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제 사람을 부를 적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을 때가 있죠. 여기서 바요나 시몬이라는 뜻은 바가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예수라고 칭하는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하여 악마의 자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즉 자기 자신은 나는 예수의 아들이야 라고 칭하지만 바울은 내가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다 라며 그의 정체성을 꼬집는 듯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예수 혹은 엘루마가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예수, 엘루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의 전부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온 바나바와 바울을 반대했었다라는 점입니다. 8절을 보면 자신을 신임하고 있던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는 점에서 아마도 그는 바나바와 바울을 비난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것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곳에서 이와 같이 비방과 반대를 만나는 삶,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의 평탄대로가 열리는 것만은 아니죠. 그 길에는 우리를 반대하고 중상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내가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이 말대로 거짓 선지자가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받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며 능히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들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들의 길을 방해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이들은 이들의 선교 여행 중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며 그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아니 능히 이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먼저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험한 산과 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고 공동체는 그 말씀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그 길에서 어려움을 처하기도 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능히 피할 길을 내시며 능히 이기게 하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것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